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차분히 내리는 봄비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히 내려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서에 기록된 부활 기사,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볼까요? 지난주에 토마, 이게 카라바치오라는 아주 유명한 성화인데요. 토마가 지금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토마가 믿지 않으면서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18장인가요? 그 빈 무덤 말씀 들을 때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도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가서 확인하고 그 성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토마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 자체가 잘 믿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처음에 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체험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들이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나 모두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의심했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서 말씀에 여러 번 예수님이 나는 순환을 받고 죽을 거다.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예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잘 안 믿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부활 예고를 여러 번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제자들도 직접 본 사람도 직접 만나고도 그렇게 잘 안 믿었을까? 심지어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하잖아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뭘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봐요? 산지기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성서의 기준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시체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성서 말씀대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도 그 육신이 정 그 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영으로만 부활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방 못 알아본 것 아니겠는가. 오늘 성서 말씀 앞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쳐다보고 그렇게 걸어갔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그렇게 금방 그냥 첫눈에 지난번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아볼 만하지 않았어야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지는 못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서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을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런 것처럼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씨앗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몸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신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장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금방 못 알아본 것 아니겠는가. 부활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하지 않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부활하지 않고 노인은 노인으로 부활하지 않고 대머리는 대머리로 부활하지 않는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치 지금 몸으로 부활할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쩌면 우리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왜 시집장가를 가는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성서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몸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에, 겉모양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에만 너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아닌가.
도리어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죽은 글자, 죽은 문자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깨달음도 없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쳐주어서 걷게 해도 그 앉은뱅이가 계속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라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다 겪고 본 일인데 그래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눈을 뜨고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성서를 깨닫게 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오늘 성서 말씀 앞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에 보면 거기 24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부활, 그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성서를 그걸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꽉 닫혀 있어서 눈을 뜨고 봐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띄어서 나눠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성체 성사의 빵을 받아 먹고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에서는 마음이 열렸다는 것과 눈이 열렸다는 걸 같은 뜻으로 씁니다.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본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집했던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새롭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롭게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편견, 무지, 욕심, 아집으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다, 굳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닫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게 꽉 닫혀 있는지를 깨달아야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느님, 제 마음이 꽉 닫혀서 너무 캄캄합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의 어둠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맞이하는 것, 가슴으로 맞아 모시는 것,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시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흉터, 그 창에 찔린 흉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십자가의 흉터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봐라 나다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의 흉터를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토마가 확인한다고 할 때도 십자가의 흉터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새로운 몸에까지 남아있는 표시는 십자가의 순환의 흉터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흔적은 부활한 후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부활의 표시인 십자가의 순환의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남을 만한 순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우 여러분이 부활한 후에까지도 남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부활로 이끄는 은총의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보는 것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닫혀서 눈이 멀어 있으면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아보게 하는 것, 그건 성서의 기록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그 고난 예고를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성서의 내용은 성서의 모든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의 내용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나의 두려움을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외면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미사 중에 들은 말씀과 받아먹을 성체의 은총 안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차분히 내리는 봄비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히 내려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서의